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고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복음의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낮추어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나아가서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다. 혹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해괴망측한 주장들, 말들이 가득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됩니다. 자녀들이 되어서 예배당에 한 20살, 19살 때까지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다가 20대가 되면 다 신속하게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과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누가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하여 공부합니까? 누가 주님을 위하여 직장을 구합니까? 누가 주님을 위하여 삽니까? 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살고 그러면서도 아마 착각 속에서 그렇게 배우고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지금 성경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된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19장, 누가복음은 18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한 10장 정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잘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듣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또한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어차피 얼마 정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살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요. 마귀 역사가 점점점 강해지면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들어 살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알코올 중독 초기하고 알코올 중독 중기하고 알코올 중독 말기가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겠느냐 그 말이. 알코올 중독 말기죠. 간암이나 등으로 해서 죽기가 십상이고 당연히 술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죄를 많이 짓고 지어가면 지어갈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기를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의 주의 종들은 정말 탁월한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파당이 나누어졌죠. 나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베드로 파라, 예수님 파라. 왜 파당이 나누어집니까? 주님 빼놓고는 어쨌든 간에 다 그 주의 종들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탁월한 말씀의 종들, 탁월한 성령의 종들의 사역에도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말씀을 밤낮 없이 가르쳐도 조금 지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몇 번의 집회하고 몇 번 설교 듣고 혹은 안수기도 받고 혹은 조슈아 같은 목사님한테 축사 한번 받고 그러면 인생과 삶이 변화되나요? 하나님 임재가 한번 임하면 변화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종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임재 한번 임하면 도미테니에 하나님의 임재 한번 임하면 변화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도 중에 사도가 하나님 임재 구하지 뭐라고 말씀을 1년 반을 가르치고 도란노 서문을 통해서 2년을 가르치고 뭐라고 그렇게 할까요? 임재 한번 있으면 되고 안수 한번 받으면 되고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모여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한 달간 집회를 낮밤으로 한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 3시간씩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아. 그렇게 사람의 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 자기 완고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성경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을 집회하고 이번에 한 달 집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 방학 때 정도 되면 한 달 집회는 그냥 계속 몇 년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참여한 사람이 소수라도 제 교회 목양받는 사람들 중에서 뭐 미혹에 빠져가지고 기도해보고 목사님이 집회 하는데 참석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겠다. 그 정도 되면 마귀에게 씌어도 보통 씌어버린 게 아니고 미쳐버린 거고 그래놓고 미혹경이 들지 않았다 생각하면 정신병원에 가는 게 좋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야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 자기 영혼이고 자기 삶이니까. 물론 직장이 있고 일이 있어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해해. 그래서 제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말씀을 전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나가는 것은 정말로 많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만만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되는 대로 해가지고는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 대한 사건. 핵심은 그겁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는 영생 얻기 어렵다.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반복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가버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냐 그러면 와,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나는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버려. 성경은 명백하게
끊임없이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배교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배교예요. 배교. 이 절대적인 운명론, 예정론으로 들어간 더러운 신학은 배교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 정도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덮여버렸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동문인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의 배교라는 성경이 없다. 강의 시간. 배교란 없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다가 떠났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다. 그래. 놀랍죠? 그게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제가 배운 거예요, 직접. 왜? 그래서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배교는 이해하지 못하고, 수없이 신약 성경의 많은 사람의 배교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울왕의 배교는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뭘 이해하고 뭘 할까요? 뭘 이해하고 뭘 안 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끝.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정확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끝. 그렇게 성경이 어디에 나왔는가 확인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 영접하면 끝난다. 나 영접하면 끝이고 그러면 천국 가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 예배 좀 간혹 드리고 어려움 생기면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너희 중심적으로 너희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그러면 상급은 못 받아도 천국은 갈 거야. 그런 것이 이 세대가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너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니까 천국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용해서 복도 받고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아. 그러면 대신 상급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누리고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레파토리를 주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듣고 좋아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주님께 직접 말씀했나? 안 그런 것이. 그러면 부자 청년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현대 스타일로는 참 간단한 거예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끝. 그러면 너 구원받아. 끝. 근다고 이제 우리식으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었잖아요. 자, 마음을 열어. 들어갈게. 가슴을 열어. 들어갈게. 뭐 그럴 리는 없고 지금이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만 단지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처럼 당신 메시아군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면 될 문제처럼 보인다 그 말이.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왜?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 자,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에 조선시대 왕이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더 많이 누리고 살아. 조선시대 왕이 여러분처럼 샤워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타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목욕탕, 시설, 샤워실,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했나? 그것을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임금 전용 나인이 있더라고요. 나인. 그 나인을 보기 나인. 그래서 임금이 똥 누고 싶으면 보기 나인을 불러. 보기 나인! 그러면 전담 이 나인이 와가지고 병기를 가져와요. 병기를. 그래서 임금님 여기에 그리고 병기에 딱 이렇게 갖다 주면 하고 하면 보기 나인이 그 똥 받아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가냐 그러면 어이들한테 가요. 어이들한테 딱 가면 오늘도 우리 임금님께서 용변을 보셨습니다. 그 용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용상할 때 그런 용변을 보셨습니다.
임금이 똥을 쌌어. 그래서 황금 똥이구나. 그걸 다 찍어 먹었는데. 찍어 먹다 우리 장관마마께서 건강이 아직 양호하십니다. 그럼 복이라니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버려요. 응? 모르죠. 또 집에 가서 나눠 먹을지. 에? 임금이 매일 좋은 걸 다 먹었으니까 똥에도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임금님이 싼 똥인데 같이 나눠 먹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화장실 문화라해도 지금 현대인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여름에 우리처럼 시원하게 살았을까요? 아니, 임금이 선풍기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선풍기 있었겠어요? 한 40년 전만 해도 진짜 더웠어요. 지금 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30도, 28도, 31도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더웠어요. 여름은 정말 더웠고, 정말 더워서 이게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등목하고 샤워하고 등목하고 물집 끌고 다시 1시간 자고 일어나고 그럴 때도 많았어요. 너무 더운 거라. 겨울엔 너무 추워요. 제 어릴 때 동상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너무 추워요. 이 남쪽에도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가. 겨울 되면 눈사람 크게 만들어 노는 게 일과예요. 또 제 겨울에 노는 것은 꽁꽁꽁 이렇게 연못이나 다 얼기 때문에 얼마 스케이트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게 일과예요. 얼마나 추웠는가. 그러면 과거 임금이 조선시대하고 평양에 살았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더울 때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건 과거의 임금이 누리는 것, 이 부자 청년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과거로 한다면은 이건희 회장같이 부자, 이병철 회장같이 또 현대그룹 그런 분처럼 정주영 회장처럼 이런 부자, 그냥 완전히 수십억, 수백억 가진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참 어렵겠구나. 그런 이야기로 착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은 왜 부자가 아닙니까? 근데 밤늦게까지 다 전등 켜놓고 있고 에어컨 다 켜고 선풍기 다 켜고 몇 대씩 가지고 있고 냉장고 몇 대씩 다 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우린 부자입니다. 대한민국 부의 수준에 맞춰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시라 그 말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요.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더라고 말.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 건너뛰고 어떤 걸 좋아하냐 그러면 27절 같은 거.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낙타가 큰 사람 덩치보다 더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다. 이것을 주목해가지고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 되겠어요? 돌멩이가 항상 금덩어리로 바뀐다. 무슨 연금술사를 통해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데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자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이 앞에 말씀들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제자들 겁줍니까? 그 겁을 줄 이유가 없어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진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
가난한 사람도 돈 사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돈 가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에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그러면 구원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배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왜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첫 자리다 그 말이에요. 첫 자리. 그까지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주님이 첫 자리라고 동의하시죠? 그럼 주님이 첫 자리가 아니면 주님이 첫 자리가 아니면 그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의 첫 자리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왜 우리의 자녀가 대다수가 다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첫 자리가 아니니까요. 누가 첫 자리입니까? 신앙생활 안 해도 부모님 여러분은 충분히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섬겨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밥 먹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피자 먹고 치킨 먹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까? 좋은 집 에어컨 켜면서 안 잡니까? 주님 섬기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주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왜 그분이 경외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분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르게 있습니까? 그렇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미 배교한 사람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이며 영생을 얻습니까? 야, 나 믿어. 나 믿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왔다. 그러면 현대 복음은 끝이에요. 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예.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안 하셨다는 게. 부자 청년은 자기의 돈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 알고 있고 이 십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자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예요. 양심껏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계명들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창기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으면 영생 줘버리면 되지. 구원받았다. 현대적으로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천국 가. 염려할 거 없어. 편안히 가라 아들아.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의 최우선순위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선순위는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게임하는 아이가 게임이 가장 중요해요. 게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아이의 주인은 게임이지. 아니면 나아가서 게임하는 자기의 쾌락, 말하자면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삽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러한 종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실 때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감당할 만큼 재능에 따라서 맡겼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평안,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죠. 아니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봤지 않습니까? 알아봤어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주님을 안 기다렸습니까? 성경 본문을 정확히 보십시오.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 복음은 신앙생활하고 믿는 이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며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죠. 과연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미련한 바보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그런 해계망측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없다는 것이. 왜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장하고 퍼뜨리고 말합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싶다니까 그래요. 목회자는 교인들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 그런 목회자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만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겠냐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아. 역사는 반복돼요. 선지자를 보낼 때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기분 나빠 돌려쳐 죽여버리는 거지.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권능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치유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가지고 듣는 사람들 돌려쳐 죽여버렸지요.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 듣기 싫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3번이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강조하시고 성경 기록에 놓았어도 이건 우리 이야기 아니야. 우리 지금 예수님 영접했잖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이 부자 청년이 영생 못 얻은 청년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대담은 제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로 제자들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은 예수님 영접했다, 믿었다 해도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님이 존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주님이 존재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고 여러분을 부른 줄 압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는 자녀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전교 1등 해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갑니다. 배교자예요. 공부를 누구 때문에 합니까? 자기 때문에 하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인정, 자격증을 누구 때문에 땁니까? 자기 때문에 따잖아요. 자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따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게 말은 주님, 주여,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해도 진짜로는 자기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말은 주여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은 구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영원한 멸망과 지옥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99%는 지옥 갑니다. 99%는 지옥 갑니다. 왜? 도대체 어떤 자녀가 주님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울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못 만날 테니까 울고 통곡하십시오. 잠깐 사는 동안만 잠깐 볼 테니까 여러분이 서로 구원받는다 해도, 아니면 함께 지옥에서 있겠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게 목회든지 직장이든지 결혼이든지 가정이든지 애 키우는 거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는 배교자로 주님께 낙인 찍힐 뿐일 거거든요. 주님을 배신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주인공인 것처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윤리사항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예수님을 위해 하라고 공부 시작하는 3살부터 4살부터 가르쳤습니까? 5살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ABC를 하고 1, 2, 3, 4를 하는 건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면 절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 열어놨어요. 누구에게나 열어놨어요.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다 열어놨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시작하지만 조금 살아가다가 대부분이 다 배교자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다. 그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입으로는 신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께 값어치가 있을 뿐이에요. 항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과연 내 존재 이유가 주님이냐? 내 공부하는 이유가 주님이냐? 내 학교 다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내버리라. 주님이 직접 이야기한 말씀이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그런 종이 붙어가지고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걸음을 주고 돌보고 바꾸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땐 찍어버리겠습니다. 모아서 불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게 와서 영생 얻기를 물어보냐? 너무나 반갑고 잘았다. 사랑해 좋아.
이제 평안히 가라, 구원받았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니 잘 왔다. 됐어. 이제 내 영접기도 한번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한번 하고 나중에 세례식 한번 할까?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빠이빠이 잘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간단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간단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리고 성경은 끝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의 길을 걷는 거죠. 사울 왕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끝났느냐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 대신 제사를 지냈고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여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하라 그럴 때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걸 남겨두었어요.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은 선고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하며 우리가 이런 부자 청년의 말씀이나 무슬림하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어리석게 보지 마세요.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자로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에 취해 산다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빠져서 산다면 내 쾌락에 빠져 산다면 내 만족에 빠져 산다면 그러면 주님은 주인이 아니시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지금은 그런 삶을 다 살아요. 모든 많은 것에 바쁘죠. 많은 것에 바빠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것은 그에게 성령 역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미혹의 영은 정말 많이 역사해요. 왜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하죠? 왜? 성령님이 더러운 귀신보다 힘이 약하시나요? 힘이 약해요? 무능력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 신자에게 임하여 계신데 그에게 어떻게 귀신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예배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하고 금식은 할지 모르고 헌금 낼지 몰라도 박하와 재앙의 11절을 낼지 몰라도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키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은 들어오고 역사하죠. 하나님께 묻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은 성령님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성령님을 가장해서 감동 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주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미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을 성령님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는 미치광이가 되었는데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어요.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미혹이고 마귀가 주는 건지 무엇이 내 육적인 건지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자녀라고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믿음.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순위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끝장난다는 사실.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겨도
그때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그때에.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 주님 때문에 결혼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의 안정, 나의 복질, 나의 평안, 나의 행복,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이미 걸어간 거예요. 그렇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까? 결혼한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평지풍파와 고난과 심각하지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스러움과 받지 못하고 대부분 크리스찬이 사는 이유는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건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배부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해요. 왜? 내 뜻대로 사는 게 최고 중요하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최고 중요하니까. 그 길대로 살다가 막히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20절. 18장 20절.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산이 청년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지키고 산 청년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간질하고 광패하고 혈기 부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대신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드리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나요? 누가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나요?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렇게 사나요? 누가요? 제가 과장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된 이야기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절반은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절반은요? 절반은 지옥 가고요. 절반은 천국 가고요. 그건 반반이니까. 반반 무만지도 있고 반반 치킨도 있고 반반 피자도 있고 많으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유감스럽게 반이 아니에요. 열이 하나도 아니에요. 열이 하나도 아닙니다. 열이 하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적으로 한다면 100명의 10대 가운데 3명이에요. 100명의 20대 가운데 2명이라요. 단지 그것도 여러분처럼 교회에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요. 기준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기준이 아니라 주일날. 주일날 앉아있는 그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기준에 100명에 2명이라요. 조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그리고 그렇게 예배당에 주일날 앉아있다 해서 과연 구원 맞나요? 과연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사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나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듣고 살았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 말씀하고 비추어 확인해봤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비추어 확인해봤나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과 비추어서 확인해봤나요? 히브리서 말씀과 비추어 확인해봤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내 행복, 내 복지,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있으면 보여주세요. 66권에 어디 있으면 보여주세요. 구약의 삶은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아집, 복선,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 본질적으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꾸준히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인 것입니다. 거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누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어요? 방은 표적입니다. 표적.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결과물로 방언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 결과물로 방언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임파테이션을 통해 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을 통해. 임파테이션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 때문에 지금 오는 방언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세례가 오면 애기가 터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니요, 사실은 정말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아요. 많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과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어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받았으면 아니까. 받았으면 알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느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게 목숨을 주셨는데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직접 감당하시고 지불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 종교인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교회당에 출입하고 들어오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들어오진 않아요.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누가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누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 누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말 안 하면 태반은 안 할 겁니다. 성경은 보나요? 성경은 읽나요? 매일 하나님 말씀 상고하나요? 누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문제는 부모는 자기 자녀니까 신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교황이 나셨습니다. 대단한 추기경이 나온 거예요. 얘들아, 너는 크리스찬이야. 얘들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왜 종교를 안 했으면 기독교 쓰죠? 너는 크리스찬이야. 면접으로 이미 발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우리 책임밖에 없어요. 우리 책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가 안수를 안 해줬어도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때마다 막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너희 책임이다. 너희 책임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계속 500명 이상이라고 본도 전선 증거해요. 그러나 이성의 유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도 몇 명 안 됐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니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다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너희가 죽인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자기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기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 사람만요? 자기 사람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속하였으면 내게 온다. 주님은 자기 사람만 사랑해요. 자기 사람만. 자기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 자기 사람들을 알지라도 주님을 사실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남고 남아 120명만. 다 일이 많지. 가정사도 있고 직장사도 있고 장사할 것도 있고 농사 지을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나 기다려야 돼. 10일이나 다 바빠요. 10일 동안 거기서 뭘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려면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아니 내가 있는 그곳 아무데나 부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나 바빠요. 왜 하필이면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뭐 대단합니까? 난 갈릴리 갈 거예요. 거기서 부어주세요. 거기에 갈 테니까 성령 충만 거기서 주세요. 나는 베다니에 갈 테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 주세요. 나는 지금 저 멀리 장사로 가야 돼. 외국에 왜 가다가 그때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은 이 성의 유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이다. 열흘을 거기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는 사실. 120명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120명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120명이 120명.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미 세례 요한 등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성령임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 많이 구원받습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게 있는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계속하여 그렇다.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동안은 잠깐은 그러는 것까지는 주님이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잠깐은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향성은 정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강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유익, 자기 평안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일이 없는 교회. 제가 일을 안 만들잖아요. 구역도 안 만들고 셀도 안 만들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직장, 직업, 삶, 학업, 가정
자녀 양육, 모든 것의 이유가 주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부자 청년은 좋은 친구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지만 말씀도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말씀 지켜왔다 그런 거예요. 지켜왔다. 그래도 영생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거든요.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주님이 돈 싸매 들고 나한테 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떤 주의종이 돈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돈 나한테 바쳐라. 아니면 예배당에 돈 바쳐라. 그럼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돈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기 연복기에 돈 맡겨놔라.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다 팔아서 줘버리고 그냥 와. 너만 와. 너 몸만 와. 너 몸만 와.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렸어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주님은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뭐 했다 그럽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떤 사람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걸 얻기 위하여 영생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두를 다 팔았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문제지. 듣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듣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기독교라는 어떤 이상한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가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나를 위해 살면서 내 영광, 내 복지, 내 평안을 위해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기독교다 하고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속이는 것. 어떤 크리스찬은 학문을 위해 살아요. 학문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자기 지식, 학식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 빈몸 되어서 나를 좇으라.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명백하게 주님 말씀 이해되죠? 응? 이해되죠? 그러나 어떻게 따르나요? 단지 그냥 너 돈 사랑하는 거 회개해라. 정말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겠죠. 너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 응?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너가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는 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다 되고 이제 그리고 잘 구제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 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그게 지금 변화시킨 거짓된 복음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희생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고 결단도 필요 없고 주님을 따르는 길도 필요 없고 간단하지.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시고 알았을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부자입니다. 제가 비유하기를 조선시대 임금과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옷이 부족합니까? 남아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남아 돌아서. 정말로 뭔가 입을 게 부족하다면 옷을 작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천을 다 재봉선을 뜯어가지고 새로운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재봉틀을 갖다가 남아도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신발 다 빵꾸나고 다 구멍나고 물이 절절절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버립니까? 유행이 떨어져서 버리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삽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돈, 이상향적인 부여,
이상향적인 외제차, 이상향적인 아파트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는 특성이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남으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배가 불렀으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남겨놓을 게 있습니까? 배고픈데 그 40년 전, 50년 전에 남겨놓을 게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요. 음식물 쓰고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없어요. 지금은 남지 않습니까? 음식물 버리지 않습니까? 옷 버리지 않습니까? 이불 버리지 않습니까? 베개 버리지 않습니까? 책상 버리고 가구 버리지 않습니까? 고쳐 쓸 수 있는데 고쳐 쓰지 않고 버리고 새 걸로 사지 않습니까? 그게 부자가 하는 행동이지. 가난한 자가 하는 것입니까? 냉장고 고장나 버립니까? 고칠 수 있는데 유행이 떨어지니까, 오래됐으니까 잘 돌아가는 거 버리지 않습니까? 세탁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지. 누가 부자란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하면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더 쉽다. 이게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하신 말씀.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어쩌다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도 하다. 다윗 같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궁궐이 있고 많은 여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돈이 있고 부귀가 있어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내 궁궐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했던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으나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받은 것이. 왜 솔로몬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그는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말씀대로 부자 나사로처럼, 부자 청년처럼 적용시켜서 다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되는데 내 자식 때문에 울고 통곡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인 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누리는 것 때문에 통곡한다면 내 주인은 자녀지 주님 아니잖아.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자녀도 버렸어요. 자, 성경을 계속 봐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광신자 그럴 것 아닙니까? 광신자. 야,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 가정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누굴 버립니까? 누굴 버립니까? 집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누굴 버립니까? 아내를 버리고. 어떤 남편들은 이거 잘 걸렸다. 이 마누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버려버려야지.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 정말 이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쁘고 그냥 맨날 같이 붙어있고 싶고 그런 마누라를 버리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정도 떼고 사랑도 떼고 그 사랑을 터닝해서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쓰는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걸 쉽게 버립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도의 기간 동안에는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장모님께서 일려서 장모님이 열병 앓을 때 주님 모시고 가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함께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내 데리고 하나님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가정을 완전히 등지고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에게는 때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 주님께서, 사실 때론이 아니라 항상이죠. 자기 아내보다, 자기 가정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기 위하여 가정도 팽개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 이야기하고 있지 교회 봉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주의종들은 교회 봉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섬김이 하나님께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최소한 우리 양심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건지 주님 때문이 아닌지 그걸 알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누구도 포함됩니까? 자녀도 포함돼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으면 조선시대 정도에는 제고 유교 사상이니까 부모가 이 자녀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중요했죠. 부모가 효도니까. 그때는 부모고 지금은 자녀가 더 중요하겠죠. 자녀고 자녀를 버린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많은 사람이 그전 집에 들어가요. 집에. 이게 많은 남자들은요. 가정이 엉망이 돼버려도 자기 직장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압니다. 이게 한국 남자의 특성입니다. 한국 남자는 이혼하고 자녀가 엉망이 돼도 자기의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늙어가지고는 이제 아차차 합니다. 남자들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여자들의 기준이야 가정만 평안하면 성공한 인생으로 주로 여깁니다. 가정이 힘들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죠. 정말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삶에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 받는 자 같지 않느냐는 부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섬기고 살면 그러면 구원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욕심내는지 열심내는지, 무엇에 몰입되어 사는지 보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미련 복수 아니고는 당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열심내고 사는지 그걸 보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를 압니다. 지금 당장은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7일째 집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7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 누가 회개기도 터진 사람이 있습니까? 전사님. 회개기도 터진 사람 있어요? 회개기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7일 아침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들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시작돼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내 책임이니까. 7일간 집회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은 이 7일 동안 집회해서 안 되던 것이 저 3일 동안 8월 며칠 3월 동안 4번 설교하고 집회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때는 대단히 그때는 어디 위대한 사도님 모십니까? 그게 문제로세. 8월달 집회도 똑같은 내가 한다는 게 그게 문제래요. 좀 위대한 분을 섭외를 합시다. 교회 큰 헌금 들여서라도 한 1000만원도 그냥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그러면 그냥 짜해가지고 위대한 강사분 좀 모셔옵시다.
7일 지금까지 집회한 제가 8월 달도 제가 3일을 집회하니까 그게 문제네. 우리 자녀들이 또 광학동에 한 달 집회할 때 어른들이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터져야지 마음밭이 규정이 되는데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데 살아왔는데 회개가 터져야지 왜 안 터집니까? 왜 규정이 되지 않는 것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가리워져서 이상한 거짓된 복음, 이상한 하나님 말씀,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길, 내 영광, 내 만족, 내 평안, 내 안락,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을 위해 사는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